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이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꼭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억했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당부와 바람을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하고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15절 말씀에 봐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또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속에 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두 인물입니다. 어쩌면 너무 다른 그런 성격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이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는 바가 없었죠. 물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과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을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한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즉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급히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 할례자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그 식사하다 말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는 그 장면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외식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방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면서 그것을 비난받을 만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심하게 책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면전에서, 그것도 식사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겠지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일은 이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 바울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납고, 또 무식하고, 또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바로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바로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베드로서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이 넘치는, 굉장히 사랑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가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베드로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붙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앞으로 큰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의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고 나면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은 다 내려놓고 이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 고백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돌이켜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베드로가 삶을 고백한 후에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형제를 굳게 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고 앞으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죠.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 채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믿음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게 됩니다. 본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베드로의 변화였었고 그것이 마지막 때 이 베드로가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수많은 다른 노력과 수고를 다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아왔어도 또 아무리 많은 인생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베드로가 변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변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바, 그 변화는 주님 안에서 자라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반드시 자라고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했는가, 그거의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감당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성숙이고 자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겉핥기식의 그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름을 알고 그냥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하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채우고 깊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숙과 성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평강을 이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서도 조금의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점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흠과 점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점이 있고 흠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바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하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요. 어려워 있어요. 그럴 때 누가 한마디 딱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이 걸려서 결국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많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고 그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점과 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평강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의 이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보면 간단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상과 나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맨날 세상을 비난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요? 맨날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세상이 정말 바뀔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끊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간단한 거예요. 그런 화평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꼭 그 생명을 구하고 전도하기,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쓰셨어요.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공급해주고 무엇을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든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평강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요. 잘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해요. 똑같이 반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고 어느 순간에 관계가 어긋나겠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런 말들로 이렇게 비난을 해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흡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평강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시는 그런 고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도 쉽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 자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영원한 나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앞당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와 같은 일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언급하는 것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그것은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요? 더 잘 살고, 더 만족하게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누리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정말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주고 그 사람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일일까요? 이것이 정말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매 순간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하면서 살아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끝까지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살다 멸망했다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날 그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그 모든 기회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다니 교회도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같이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해야 돼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10만 번 제자리 걸음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시간을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고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해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 평강을 이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성격도 괴팍하고 급하고 또 무식하고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삶이 어쩌면 베드로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정말 이 베드로처럼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평강을 이뤄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한평을 전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눠주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라도 정말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그런 귀한 삶을 우리 사모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녀들이 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지막 유언처럼 이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화평을 전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다림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배단위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